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속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 이야기를 하면 매우 식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또 그 소리야? 심지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우리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도 죄 속에 있으며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도, 구원의 방법에도, 구원의 감격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오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들은 율법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그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선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낀 적이 없는 삶을 살았고 남들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기에 이 정도면 구원받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니, 착각입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의 오해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해야 그 사람이 바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 아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선을 하지 않고 반대로 율법을 의지하여 선민됨을 자랑하며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적의 포커스는 21절 상반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율법에 수여받은 것 이것까지는 좋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그런데 21절처럼 가르치는 네가 가르친 대로 왜 살지 않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뭡니까? 율법을 가진 것이 선생된 표라는 말입니다. 선생된 표라는 것은 우리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착각하였습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규범입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어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켜 행해서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실천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선민이라고 칭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의 의는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주장의 예를 21절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게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게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게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너희는 죽을 백성, 나는 죽음에서 건지움 받은 백성. 그 평가 기준은요, 율법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점검할 줄 모르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만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한, 우월한, 비교도 안 될 삶의 가치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삶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 자기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아가요. 더 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오해에 빠지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자기를 망치게 하고요, 교만으로 이어지는 자기 만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느냐. 23절과 24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견은 다릅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내용을 소화하지 않으면 너희는 선생이 아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너희들아, 너희는 선생이 아니라 영원한 학생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다. 지금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자료가 바로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으로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데 그 증거가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암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흠없는 첫 새끼로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드려진 제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것, 병든 것, 값어치가 없는 것, 팔 수도 없는 것들. 제사 제물로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것, 자기에서 없어져도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이것을 총리에게, 왕에게 드려보아라.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의 행위만 하나님께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남에게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아주 쉽습니다. 참 잘 가르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가장 자주 쓰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아,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까? 분명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배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작 자신도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은 식은땀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배경의 이야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확신입니다. 무엇의 확신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확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신에게 속는 자들입니다. 곧 나에게 속는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좋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본문에서는 그들이 속고 있는 것은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한 것보다 율법을 사회적 규범 정도로 생각하며 실천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교통 법규를 지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사상 밑바탕에 있는 것은 최소한 나는 율법을 지킨다, 이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행한 율법 지킴은 나는 금식도 하고 11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행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금식과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속마음의 비교 평가로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나타난 죄와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고요. 간음은 음욕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미움의 열매입니다. 간음은 음탕의 열매입니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살인을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한 것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여 세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세리보다 도덕성과 윤리적인 부분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보다 세리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리는 최소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얻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만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는 자들이죠. 그들의 모습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요,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도덕성과 윤리성이 우수한 사람들을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스트라스필드에서요. 우리 사장님이 시드니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인데 나는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장님이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손님이 가고 나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드니 오면서 방황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만났던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치를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거칠어진 마음들,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남을 잡아먹는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정말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여 매일 죽노라 하는 고백은 사실 우리 신자들이 매일 반복해야 되는 신앙의 지침입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이 없고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크고 놀라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속는 내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치명적인 착각은 지금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옆 사람, 내가 누구보다는 잘하니까 이것은 나를 망치게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매일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시간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복귀하십시오. 언제 실수를 해서 잘못하여 바둑돌을 놓았는지 복귀하듯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복귀하여 반성으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생명과 진리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음을 감사하고 오늘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